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추억의 장소나 의미가 있는 장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억이라는 게 다 기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가슴 아픈 장소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천안 당국대 병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첫째가 태어나서 5일째 되던 날에 황달로 그 천안 당국대병원에 신생아실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옆에 있을 수 없었고, 그리고 청주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청주에 그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천안으로 보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난 태어난 지 5일밖에 안 되는 아이를 그 천안에다가 놓고 하루에 2번씩 그 면회 있는 시간에 맞춰서 운전을 해서 그 아이에게 위축을 해서 갖다 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조리 중인 거 뭐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주 감사하게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놀랍도록 건강하게 자랐어요. 그런데도 그 경부고속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그 당국대 병원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저희가 이제 좀 자주 지나다녔어요. 그 부모님 댁이랑 청주랑 서울에 있어서 그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닐 때마다 마음 한켠이 언제 봐도 저릿한 거예요. 이게 아이가 뭐 옛날에 조금 지나고 괜찮은 게 아니라 아이가 크든 안 크든 상관없이 늘 거기를 지날 때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은 어디냐면 그 청주에 있는 성모병원 1인실 그 앞입니다. 제 셋째를 낳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사실 첫째, 둘째째는 모르고 키웠거든요. 그런데 100일 전에 아이가 38도 이상 열이 나면 무조건 큰 병원을 가야 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둘째까지는 못 들었는데 아주 우연히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이런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 셋째가 83일째 되는 날 열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를 만지는데 잠깐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열을 재보니까 38.2도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갔는데 열이 내렸어요. 아이는 너무 잘 놀고 있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단골인 병원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한테 아기가 열이 났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교만했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색하고 이야기하더라고요. 100일 전 아이는 무조건 큰 병원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또 아이가 너무 잘 놀고 있는데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가면서도 막 온갖 검색을 하는데 충북대 병원을 가면 애 잡는다, 막 이런저런 검사한다, 막 너무 무서운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첫째, 둘째 키우는 동안 큰 병원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은혜로. 그래서 성모병원은 좀 덜하다는 얘기를 듣고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또 진료를 보면서 또 철없는 소리를 했죠. 애가 열이 잠깐 났었는데 괜찮아요. 막 이렇게 그랬는데 또 의사 선생님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못 갑니다. 나 이 검사해 봐야 돼요. 이러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요로 감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100일도 안 된 이 팔뚝만한 아이의 그 팔에다가 혈관에다가 이제 링겔을 꽂고 아이는 뭐 항생제 이제 하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입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가 그렇게 입원하고 제가 같이 있었던 게 처음이거든요. 옆에서 혈관 꼽는 걸 보면서 제발 한 번에 꼽아주시면 안 되냐고 막 간호사에게 애원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 있으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검사를 해봐서 만약에 이게 요로 간염이 많이 진행이 됐으면 아이가 신장도 망가졌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듣잖아요. 그리고 막 핵의학 검사 막 저는 처음 들어보는 그런 검사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할 때 아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아이를 재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린 약을 먹여야 하는데 그 검사 시간에 맞춰서 아이 컨디션이랑 상관없이 아기가 잘 시간이 지나도 자려고 막 졸려서 낮잠 시간이 돼서 자려고 하면 깨워서 계속 깨우다가 검사 직전에 약을 먹이고 그 처진 아이를 검사실로 들여보냅니다. 엄마가 같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앞 밖에서 또 아이가 나올 때까지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버텼습니다. 근데 한 5일쯤 지나니까 아이가 상태가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는 전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요로 감염이 걸리면 소변에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를 받는 동안에 아이가 기저귀 소변에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났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지고 아 이제 좀 애가 괜찮아졌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놓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살아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살아났을까요? 식욕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아기를 안고 그 링겔 꼽은 걸 이렇게 들고 끌면서 1층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뭐 좀 먹을 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는데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떡볶이가 있는 거예요. 매콤한 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떡볶이를 사서 아주 신나고 들뜬 표정으로 병실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병실 앞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하율이 어머님 하면서 인턴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오셨냐고. 여기 그 링겔 거기 있는 거 옆에 그 떡볶이 딱 놓여져 있는데 저를 보고 하율이 소변에서 뭐가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이요. 제가 막 떡볶이 먹을 생각에 신나고 막 이랬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너무 표정이 놀라니까 선생님이 당황하셔서 괜찮을 거라고. 검사하다가 간혹 오염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막 귀에 들어오지 않죠. 신나서 사왔던 떡볶이를 먹었을까요? 옆에다 던져두고 또 병실에 와서 아이는 또 너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애가 아픈지도 모르고 엄마는 떡볶이 먹겠다고 애를 안고 또 그 밑에도 내려갔다 왔네. 막 이런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도 다음날 그 결과가 아주 좋았다고 해요. 괜찮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인턴 선생님이 밝은 얼굴로 하율이 퇴원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 병원 생활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직도 그 선생님이 저에게 오던 그때 그 기억은 너무 생생해요. 아이를 낳고 이 엄마가 되니까요. 맘 편하게 떡볶이 한번 못 먹는 순간이 다가오더라고요. 뱃속에서 아이가 생기면서부터 저에게는 엄마라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내셨잖아요. 이 엄마라는 호칭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이 호칭에서 기쁨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아이가 생기고 막 키워내는 과정 가운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 처음 겪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막 계속 다가오는데요. 예전에도 나눴던 적이 있지만 신생아 때 밤에 2시간밖에 못 잔다는 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유식 할 때 이 아이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아이들은 얼마나 잘 밥을 뱉는지, 너무 그 간절함, 아이가 한 입만 먹었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함,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엄마들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합니다. 자신이 있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죠. 왜 그런가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버티게 되는 거, 그게 엄마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사랑의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요, 이 사랑의 사명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랑은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사랑은 어떤가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랑이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사랑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같이 대적하고 그 사람을 이겨 먹어야 내가 강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사랑인가?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라고 하신 그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받은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 사랑은 한없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죄인들 우리를 바라보며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의 이웃들에게 너희가 거저받았던 그 사랑, 혹 네가 미움을 받고 대적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랑은요, 모두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마음 때문에 그래요.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뭔가요? 내가 하나님 같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된 자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어지고 싶고, 그리고 내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어요. 그러니 절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 한없이 거저주는 사랑,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실천하기 불가능한 것입니다.
간혹 그런 사랑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들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했어. 내가 오늘 잘 참았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이해했어.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용서했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자신을 앉히는 그런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바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열매는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사랑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부르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기대하셨나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레위기 26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들을 교육시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매를 무엇으로 맺었느냐? 극상품의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는 먹을 수 없는 포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산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산 이유는 뭔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신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다른 것들이 들어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어요. 그 이유는 이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풍요로운 삶, 다산의 삶에 대한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풍요와 다산을 선물로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들 사이에 다른 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풍요롭고 너 혼자 복 받는 삶을 사는 게 아니야. 네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 네가 받은 풍요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나요? 절대 채울 수 없는 자신의 욕망만 끊임없이 가득 채우고 싶어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서, 내 안위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여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들포도를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좋은 포도를 맺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 안에 욕망만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그 뜻과 같이 우리 역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삶입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를 가꿀 때요, 꼭 해야 되는 게 있대요. 뭐냐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안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근데 이 가지치기를 할 때 아무 가지나 그냥 막 자르는 게 아니래요. 이 중에 도장지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도자가 무리도자라고 하는데 쓸데없이 삐죽하게 길게 나온 가지들, 이런 가지들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력지라고 있대요. 이건 뭐냐면 이 가지가 세력을 키워서 다른 가지들의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지들은 못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지도 잘라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겹침지라고 해서 서로 겹쳐 있는 것도 잘라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이 버릴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반드시 가지치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가지가 되려면요,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이 버려야 할 것들을 쌓아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버릴 것들이 가득 쌓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음은 쓰레기장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릴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런 작업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작업들은 우리 안에 시련과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모두 그렇지 않을 수는 있지만 시련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치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의 죄악된 모습들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바로 2절의 마지막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작업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통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데 이때 깨끗해지려면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깨끗해지는 건 예수님이 일러준 말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일러준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우리를 보내셨죠. 그러니 우리는 그 보내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시면서 그 주신 사명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내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낮은 자들을 섬기시고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왠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사랑을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랑하는 대상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일,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나요? 늘 자신을 배척하려고 늘 따라다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리고 헛된 기대를 하며 따라가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라고 하던 사람들은 어땠나요?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두 도망가서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 그리고 끝까지 조롱당하시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험한 삶을 사셨지만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 예수님께 충만한 기쁨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은혜로운 자리로 오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삶처럼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의 진정한 뜻은 사랑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주님께 꼭 붙어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사랑으로는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명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했어. 내가 잘한 거야. 우리가 방심할 때마다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올라오지 않나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희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혹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집합에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그 중에 합집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따로, 그리고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모습 따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 그 사랑의 사명은 그 공통된 부분에서 아주 조금만 드러내며 산다면 이건 우리의 삶 가운데 합집합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제법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합집합과 같이 세상과 신앙을 분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온전히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만 보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내가 좋아하는 성도님들에게만 나누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삶 전체가 주님의 사랑의 거함을 인정해야 하고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그 사랑의 사명을 또한 세상에 전하는 삶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세상에 나아갈 때는 주님을 성전에 모셔두고 나만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전도하는 삶인 거예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를 깨끗이 하려는 주님의 가지치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요,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받은 사랑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힘입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인 주 하나님